오늘부터 오늘 창세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제일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창세기를 나누게 하신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창세기 구조를 먼저 한번 오늘은 개론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과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면 그 다음에 타락까지 11장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타락한 과정과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과정을 타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1절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중간기라고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아직 변화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한 사람과 약속을 맺고 아브라함과 그 역사 이때부터 진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제가 학술을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을 이거는 알 것까지는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 창세기는 1장에서 2장 천지 창조와 아담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그 과정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벌써 뱀이 나오면서 그 아담과 불순종 선악과를 마시면서 불순종 그 다음에 홍수까지가 나오고 홍수 노아를 택해서 또 노아 가족만 남기고 다 그 방주에서 지키신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립니다. 벌써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찾아서 노아의 또 자손이겠죠. 아브라함을 찾아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는 지금 몇 년 전에 지어졌을까요? 자,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이 많지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창세기의 배경 먼저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에덴의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시는 거 에덴 동산이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금 아수르 그쪽 바벨론 그쪽이 아수르 쪽이랄까요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팔레스타인으로 떠나는 그 과정 팔레스타인에 비해 36장까지 배경이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이제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이 이집트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집트로 가는 배경이 50장까지 이 세 번 바뀐 바벨론과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그 세 가지 그 배경이 세 가지 배경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서는 엘레 톨레도트 이것은 뭐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는 이 여러 가지 저는 좀 요새 논문을 쓰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좀 해보면 창세기인 2장 4절에 보면 누구누구의 이는 하늘과 땅의 역사란 말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에 후반부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라 땅의 내력
이게 내륙 그 톨레도트 역사 똑같은 말이거든요. 세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톨도트. 이 톨도트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의 톨도트. 이것은 톨도트 족보라기도 하고 족보에 대해서 10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족보 4절에 2장 4절에 참. 그 다음에 5장 1절에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5장 1절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10장 11절에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 셈족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이랄까 셈족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족속이잖아요. 셈족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20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12절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금 모세는 주인공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이삭과 함께 하시지만 그 이전에 항상 그 이스마엘을 족보를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의 특징이 그럽니다. 이 창세기의 특징이.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전에 이제 37장 2절부터 야곱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에서의 족보에 36장 1절에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또 이삭의 25장 29절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항상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셋 이전에 가인의 역사를 먼저 보내주시거든요. 셋과 아담이 이제 아담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브람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그 이전 역사를 뭐랄까 조금 곁다리 역사랄까요? 가인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셋의 역사 쭉 얘기하고 이스마엘의 역사를 먼저 말하고 이삭의 역사 그 다음에 에서를 먼저 말하고 야곱을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학자들이 의하면 그 11개의 토판이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3,500년에 4,000년 딱 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편집설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개의 정확한 족보에 대해서 토판이 발견이 됐기도 하고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 제2문서, 지문서, 문서들이 이 신약도 문서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어는 여러 가지 쪽지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그것을 편집을 많이 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도 마태가 순수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요한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참조하고 많은 또 이렇게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토판이 11개의 토판에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노아의 족보에 대해 이 족보 11개의 족보의 토판이 있습니다. 족보. 이 토판이라는 것은 족보 11족보에 대해서 이게 토판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 문서들이 또 많이 발견됐습니다. 문서들이 계속 뭐 제2문서, 뭐 야매문서, D문서, 이문서, P문서 그래서 이렇게 문서들이 여러 문서들을 편집해서 이제 또 모세가 편집했다는 말도 있고 후세들이 편집했다는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서라든지 이는 모세가 말씀했다고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모세가 다 썼다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족보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제 그 발생과 타락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잃어버린 에덴을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모습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3장까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할렐루야. 창세기는 전체적인 좀 맥을 정확하게 잡으면 이제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있고, 맥 잡는 것이 참 중요해서 저는 맥을 먼저 잡기로 합니다. 이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쓰여졌다고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시내산에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그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또 모압 평지라고도 나오고 시내산이라고.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 시내산까지 그 레위기라든지 그런 거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년 가까이 계속 뭐 시경을 받고 했지만 창세기에는 그 전에 구전되어 오는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왜냐면 뭐 5번을 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딱 정착하는 시기에는 시내산과 모압평지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는 쓸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 그래서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썼다고 저는 알고 있고 왜냐면 그때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만을 끝이 물 없다 먹어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 이런 출애굽기까지는 다 시내산에서 저는 썼다고 알고 있고 민수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때 있을 사건마다 쓴 거잖아요. 민수기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역사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막 모든 것을 아무리 이 모압 평지에서 석 달인가요? 한 달인가 그것을 다 쓰기는 힘드셨을 것 같아. 시내산에서 저는 레위기까지 출애굽기까지 썼다고 모세가 만약에 쓰셨다면 이렇게 기록 장소는 저는 시내산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저작 연대는 BC 1400년에서 1450년. 지금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아니면 3400년 전에 핵심은 시작과 인간과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죄와 문명. 문명을 많이 이루잖아요. 또 가인의 자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 점점 이렇게 왜냐하면 모세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모세가 이 창조를 다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이것이 왜냐하면 36장에 보면 에돔에 이게 내가 적어놨나? 이것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36장이 왜냐면 그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모세가 돌아가신 이후에까지 정확하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집설이라는 말도 있고 토판설이라는 말도 있고 왜냐면 내가 죽은 후에까지 내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에서의 자손은 훨씬 이후의 족보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그대로 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 영감설 이 글자 하나하나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을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1장을 요약해 보면 하다 말았나요?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어떤 영원한 구속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도 보면 이사야서나 욥기나 보면은 하나 천상회의가 보이잖아요. 천상회의에 직접 영으로 가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이 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또 이 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현재에도 그런 일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좀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이 영으로 진짜 어디 가서 누구를 이슬람 부대장을 누가 죽였다고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니까 참고만 하는데 영으로는 우리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진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인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면 엘리사가 그 아람 궁전에 있었던 일을 이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람 왕들이 일하는 것을 그래서 금방금방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분마라고 왜냐면 다 아는 거예요. 어디로 쳐들어온다 어디로 막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막 그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 같고 군대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엘리야였잖아요. 다 보니까 엘리사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때때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뭐 이걸 너무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언어와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보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적는 천지창조는 여기서 6일과 7일 안식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그 40일 주야를 뭐 40일 금식을 3번인가 했었잖아요. 주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모세가. 그 성막의 시경도 적지만은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적지 우리가 또 저도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걸 안 적으면은 어떻게 진짜 1초 만에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영감 같은 것도 이렇게 그때그때 탁탁 적는 천재들이 그 영감을 받을 때 그때그때 적잖아요. 음악가들도 막 갑자기 밤새워서 적고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이런 영감이 오고 환상이 열어질 때는 그런 것을 우리의 눈으로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또 나중에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본질 속의 끝까지 그 사람이 한 물건이나 동물들의 속의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이름만 알아서 이름을 부를 때가 있는데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기 때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의 그 태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름을 짓듯이 그 사람의 본질을 다 꿰뚫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처럼 엄청 똑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저도 욥기 같은 거 좀 참 욥기가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 그다음에 이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의 때도 어느 정도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법칙을 항상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정확하게 돌아가는데 그거 플러스 창조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플러스 창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 같은 것도 보면 욥기가 참 인과복 그런 거 있잖아요. 선하면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욥기는 그걸 넘어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살리시고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본질을
깨뚫고 욥의 속에는 교만함이 많았잖아요. 그 뭐, 상대적인 성과 절대적인 의,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을 깨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착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속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사기꾼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시키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너무 우리의 신령을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순간도 지금 하나님 끊임없이 창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저도 이걸 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7개월이면 뼈까지 다 새로 바뀌는 거 아시죠? 하루에 이 세포가 수만 개가 죽고 새롭게 수만 개 태어나고 그 뼈 골수 안에도 연약한 뼈 안에도 끊임없이 창조가 됩니다. 우리도 복사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 몸은 이렇게 딱딱 복사가.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그 복제랄까요?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원본과 사본이 있으면 원본이 제일 깨끗하잖아요. 점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게 연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다. 전 옛날에 영어로 그 의학 공부를 좀 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어 책으로.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말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할렐루야 영어로 해야지 이게 좀 알아들어서 영어로 하면 또 바뀌겠네요. 그래서 영어하고 한문이 참 이게 좀 성경에 그대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원어가 제일 좋죠. 우리는 원어를 바로바로 못하니까 in the beginning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오늘도 이것도 배웠는데 eat가 먹는다는 뜻이고 eat는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창조가 먹는 거와 참 관계가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창의력이 막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으면 엄청난 창의가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창의력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는 이 순간도 창조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라는 것은 먹는 거와 관계가 된다. 이번에 우리 특별 목사님께 배우는데 크리에이트 이거 그다음에 the heaven 땅과 earth 이것도 땅이 earth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니까 기란 뜻이잖아요. 이게 참 이게 earth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이게 듣고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먹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며 또 말씀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꿀과 젖을 먹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먹을 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혼돈되고 홍하면 자 그래서 결국은 흑암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뭔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일단 흑암 중에 하나님의 빛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다. 이 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저는 이게 논문을 물로 쓰고 있는데 수면 위에 흑암이란 뜻 이것도 물이란 뜻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빛이 없으면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그 흑암이 깊다. 이것도 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물 위에 지구가 이렇게 물 위에 이제 하나님이 영이 그 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 빛이 아니고 이 어둠을 위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어두웠다. 우리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그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전쟁까지 이후에 이것이 하여튼 천사들이 먼저 하늘나라가 먼저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천사들의 어떤 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구가 창조되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쭉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주권 우리 장로교 칼빈이 주장하신 하나님의 주권주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1절에도 계속 절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주어가 다 하나님이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 주권주의.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 한 번 이상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은 모든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궁창과 물이 이렇게 하나로 있으면은 가운데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위에 물 위에 공간과 공간 아래에 윗물과 아래물이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윗물이 다 쏟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다 하나님이 그 말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 세상도 참으시고 악이 번성하는 것 같으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악을 막 이렇게 허락하신다 그럴까 잠시 동안 그냥 유기하신다 그럴까 그렇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7절에 하나님과 그대로 되니라 그것만 알고 됩니다. 다른 것이 하나하나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만 보면 되고 그대로 되니라 이루어졌어. 그대로 so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의 창조의 기사에 여기서 6일간에 하나님이 금방 했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10번 이상의 10번이 아니라 10번 딱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어떤 그 영성이 깨끗한 목사님 뭐 말씀하면 막 그대로 옛날에 TV 주시아 목사님은 막 떠나가면 막 아기가 그대로 떠나가고 하여튼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말하시는 대로. 그거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많이 진짜 내 자아가 없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도.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뭐예요? 절대 공허였지만 하나님은 공허하지 않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공허하고 텅 빈 이 어둠 속에서 땅이 그래서 어둠에서 출발하는 게 참 특이합니다. 어둠이 먼저 있었고 빛이 오는 것입니다. 저녁이 먼저 있고 아침이 온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먼저 이렇게 밝음이 있다가 어둠이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다가 지가 잘 됩니다. 처음에 막 연단과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천국이 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부활과 막 하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십자가가 먼저 우리의 죄악이 있고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내가 그 죄에서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지만 나는 그대로 죄인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내 시체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계속 마음을 비우고 내 자아까지 계속 비워 나갈 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몇 년 한다는데 어떨 때 한 달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루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차르트 저는 공부를 했는데 모차르트는 이런 것을 바로바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차르트 공부를 하려면 평생에도 다 못해요.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려면. 근데 그 작품 같은 거 하나하나 보면 바로바로 탁탁탁탁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창의력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혜가 엄청나게 이렇게 되는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공간. 왜냐면 물이 하나로 있는데 중간에 공간을 나누면 이게 물이 분리가 위물과 아랫물로 지구가 동그랗고 그 위에 물로 쫙 쌓여 있다가 그 물을 두 개로 공간으로 나누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윗물이 다 쏟아지면서 위물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역사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일 만에 했다는 이것도 또 하나님은 땅이라 부르시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있습니다. 막 하루가 막 몇천 년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데니라 이 7절이 제일 중요하고 땅이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그대로 읽는 그대로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7절에 읽으면 창조 사역의 그 장엄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그 자연 역사를 또 초월해 창조의 세계와 자연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이건 창조의 역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자연 역사 위에 자연 법칙 위에 그것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치우친 말씀이고 항상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 누구예요? 모세는 창조역 사역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된다. 말씀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보면 그대로 되니라. And it was so.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고 계속 말하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막 우리가 자연 법칙으로 따라가지고 이거는 왜 그렇게 따지는 우리의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욥과 친구들 읽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지성과 도덕과 윤리 그것을 초월하는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기적과 창조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먼저 기초로 해서 거기다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그래서 그대로 된 일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능을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뭐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막 원인과 결과, 인과를 뭐 도덕을 묻고 윤리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에 놀라운 성취력을 돋보여주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왜 그대로 돼요? 그렇게 말하면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작은 머리로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는 무한하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자, 1장 26절. 1장 26절 쭉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원래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들이 신들이 삼일체 항상 동시사역을 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 혼자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엘로힘 힘인 복수거든요. 이미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다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로힘 원어에 보면 하나님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말은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 뜻도 약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람의 형상으로 모였다고 에스겔서나 우리 이 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이렇게 불처럼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 및 지식과 같은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속성, 마음. 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 문을 말합니다. 문을. 이따가 가인이 제가 너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사자같이 움킨 사자같이 이렇게 악한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것이다. 우리 영에 대한 것이다. 말씀도. 이것은 너무 외적인 걸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다음에 2장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듣고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해가 되네요. All complete in all 모든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베스트 모두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안식한. 그래서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까지가 그 창조의 사역이다. 우리도 안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꼭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계속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에는. 그래서 꼭 그만큼 중요하죠. 왜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안식일을 매일 일을 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조금 돈을 못 벌더라도 안식일을 좀 지키는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어디까지 했죠? 안식일 제도를 계속 암시할 창조는 안식일이 없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일까지가 창조의
끝입니다. 안식 그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안식일이 중요하다. 창조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있어야지 이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지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하늘과 땅의 역사입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 하나님의 그 이전까지가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어떻게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인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생기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네페시 하야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어떤 생물 이런 뜻이거든요.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생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면 생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생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의해라. 애플에서 애플사 있잖아요. 이게 사과가 이렇게 조금 한번 베어 먹은 그 애플. 저도 애플폰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뭐냐면 선악 지식나무라고 하는데 나무 자체가 그러한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금령이라는 점에 하나님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건 다 요거 하나만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어떤 금령 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점에 그 강조점을 두어야 하고 아담이 하나님 창조주와 상관없이 피조계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계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만족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이 주권이냐, 내 주권이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올라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걸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 죽고 덮어 줬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도 우리는 그 육신의 겉사람이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또 깨달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창조주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이루느냐에 대한 선택을 가늠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얼마나 많은 나무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왜 이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만들어진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만족과 나의 가치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내가 자아 완성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그것을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어 가느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금령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이것이 죽고 살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을 때 모든 천국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아이패드 만든 누구 이름이에요? 아이폰 만든 사람이 우리 핸드폰이 기적을 이뤘잖아요. 손으로 터치만 하면 다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터치만 하면 그냥 꿈에 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왜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 때 엄청난 창조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미 없느니라. 그건 뜻이 꼭 그런 뜻은 아니긴 아니지만 불가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도 지금도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래서 이 돕는 배필 하나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게 그 시편에 여호와는 너를 위한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이 제일 큰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돕는 배필하고 이 하나님은 큰 도움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돕는 배필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배필로 항상 도와주십니다. 이게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아시고 시편 139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말과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버리고 그것들을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냥 우리는 벌써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탁탁 이름을 지어준 것 같잖아요. 자, 이름이라는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 족보와 계속 이름이 뭐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뭐 가인의 족보, 계속 족보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또 부르시는데 이 이름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름은 사람이나 물체의 그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다 아담은 동물들의 속성에 따라서 각각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돈다고 뱅글이 이런 식으로 그 속성을 다 알아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을 그 이름과 굉장히 비슷하던 선지자들의 이름은 반대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는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였잖아요. 그 모세는 물에서 하나님의 그 모세가 타고 온 그 갈대나무 상자가 이름이 방주 똑같아요. 방주. 왜냐면 방주는 그 자기의 의지가 없이 그 바깥의 사람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이 방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는 내 액셀레이터, 내 브레이크가 없어요. 차라면 옆에 바깥에서 해주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 인생이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별 필요 없어. 이것도 그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속성을 다 깨뚫고 있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IQ가 천재 만재였다는 것이 아담이 엄청난 천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는 못 갔잖아요. 여자에게 갔다는 것은 자 아담이 21절에서 23절 무슨 내용이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갈빗대 하나를 쥐어 갈빗뼈로 살을 채우고 누구냐 하와를 만들었죠. 남자나 여자나 이브리의 그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는 이슈나 여자는 이슈 하거든요. 남자는 이슈 독일하고 이하고 비슷하네. 지금 이슈이고 여자는 이슈한데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는데 단지 성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자가 남자로부터 유래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하면서 막 여자를 남자를 위한 무슨 장식품이나 남자의 종으로만 아는 가부장적인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똑같다는 뜻이고 아담의 있기를 여신이 그래서 지금도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 막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원래는 자 3장 3장에 요약해보면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오는데 사탄은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결국 이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기를
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준비하는 것처럼 다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또 하나님이신데 이 3장을 요약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과정,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됐냐, 타락하게 됐냐, 그 과정을, 그 과정에 대한 역사인데, 인간은 영적, 도덕적으로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죄한 상태로, 아담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 타락으로 뱀과의 그 소통과,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것을 자꾸 먹으면 그대로 됩니다. 먹는 것이 그 몸이 됩니다.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먹는 걸로서 만들어진, 우리가 계속 뭘 먹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과를 계속 먹으면 사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우리 몸이 되는,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가. 어떤 사람은 계속 그저 공산주의 사상을 옛날에 계속 공부하면 그 공산주의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이단을 계속 공부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대로 먹는 먹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 창조, 크리에이트. 먹는 것, 크리에이트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대로 된다. earth, 창조가 된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는 거야. 이게 보고 듣고 먹고 먹는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영으로 먹는 거, 마음으로 먹는 거.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약간 된 과정인데 3장에는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무죄하 깨끗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이 죽으면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몸도 나중에 죽지만 일단 영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로실이라. 예수 그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저거 뭐지? 저거에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저기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이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영적 교류가 끊어지면 각종 저주와 고통 속에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이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15절과 21절에 15절과 하나님 이런 것을 다 미리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지금 15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시 복음이 메시아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그다음 21절에도 하나님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것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진짜 권능이 만주의 왕 또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우리의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직접 관계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해서 이거 문제고 잠깐. 자,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 내용 앞의 내용은 다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만 해보면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애플 사과를 먹었잖아요. 언약궤를 선악과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계속 여러 번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동산에 사람처럼 똑같이 거니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으로 일컬었잖아요. 하나님이 현현을 직접 나타나서 동산을 거니시니까 이러한 형태의 나타나심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의 성육신에서 그 절정을 나타내.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오고 인간을 사랑의 하나님, 인간에게 관심을 깊이 가지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현현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 예호와거든요. 예호와. 동산에 거니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맞춰줍니다. 우리가 요만한 갓난아기 1살짜리, 3살짜리가 쫑쫑하면 아빠가 키가 크지 뭐 180, 보통 요즘 키가 크잖아. 그런 젊은 아빠가 쪼그려야 되잖아요. 그 아이와 같이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키는 애는 무릎도 안 오잖아요. 하나님의 무릎에. 그러면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맞춰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 아기와 우리 유치원 아기, 갓난아기와 동행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막 하나님 따라 막 쭉쭉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갓난아기들과 가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오늘 여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리아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아까도 그랬죠. 원시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머리와 발꿈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공격이 똑같거든. 상하게 하고 뭐 발격 똑같은 거예요. 엄청 발꿈치 그게 뭐냐면 공격의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가 사탄을 이김으로써 이긴다는 거죠.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한다는 거죠. 머리를 똑같은 그 상하게 엄청 공격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간에 싸워서 요 메시아가 이겨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가수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21절에. 그 다음에 21절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해서 가죽옷을 십자가 지어 입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미워가지고 팍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죄인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그 죄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내고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지키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뭐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측근 경호원들인데 이같이 사람이 그 사람을 그를 갈게 된 땅을 갈게 되느라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 우리 돈은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계속 동쪽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동편으로, 그다음에 다음에 녹지방에 그 동편 그 가인들도 동편에 거기 산다고 그러고 다 사람들이 쫓겨나서 동편에 사는데, 왜냐면 이 성막도 동편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바깥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 동편 문이, 또 들어올 때도 동편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동편이 굉장히 동편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룹들은 이게 뭐냐면 반은 사람 반은 사자 모양의 인데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9절, 10편 18장 9절에 보면 반은 사람 반은 사자 모양이고 이렇게 천사의 한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여기뿐이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을 지키. 근데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도 하나님의 보좌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사장 조금만 하고 오늘 좀 더 길게. 자, 여기 사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사장에는 가인과 아벨인데, 타락 사장을 요약해 보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그 자손을 통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타락을 했지만은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가죽을 입고 점잖게 쫓겨났는데, 그첫 아이가 뭐예요? 가인이에요. 그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가인으로 나타나고, 그에게서 태어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동생을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가인을 계속 찾아오시고 얼마나 가인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4장까지 3장까지는 먼저 마무리하고 오후에 또 4장 6장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1장에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쭉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바로 타락을 하듯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고, 왜냐 하나님 빛이 계속 하나님 나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은 어둠,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다. 그러면 빛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 임한다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없이는 내 안에 빛이 걸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걸어갈 수가 어디가 어딘지 앞이 안 보입니다. 걸어갈 수가 없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 걸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빛. 이걸 하면 안 되네요. 말씀의 빛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너무 얇다. 말씀의 빛. 세상은 어둡고 우리 심령은 어둠이기 때문에, 심령은 어둠이기 때문에 내 말이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빛이 빛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생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참 제일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야 독생자를 주실 이는 세상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이 갈 바를 알게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어둠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생명이 들어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어떤 진짜 돈이 많아도 어떤 내가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목마르고 너무 만족함이 없고 갈급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어떻게 되면 진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기려고 해서 여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어떤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우리 자식이 기뻐할 때 제일 기쁘잖아요. 자식이 진짜 부모에게 감사를 알고 철이 들 때 계속 기쁜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이게 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 속전 은혜의 속전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제일 큰 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리고 확정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6일간 다 모든 필요한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또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맘대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대로 나의 똑똑이로 내 뜻대로 나를 이루어 삶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의 영원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말씀의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온전히 내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와 일치가 되며 십자가와 연합이 되며 부활과 십자가와 먼저 연합이 될 때 주님의 부활과 온전한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벌써 3장 15절에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악한 원수마귀 뱀의 머리를 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그 말씀을 사랑의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 내 의와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 연약한 사람을 더 나의 이익과 연약 중에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과 헌신의 삶, 십자가의 삶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연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